할렐루야. 2021년도 7월 27일입니다. 오늘도 삶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는데요.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권세만 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가장 귀한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그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로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떼떼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는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었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은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뭇사람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보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가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는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019년 12월 23일 JTBC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32년 전 경북 영천에서 6살짜리 동석이는 출근한 어머니를 찾기 위하여 길을 나섰다가 어머니와 엇갈려 그는 이제 보육원에 가게 됩니다. 보육원에서 잠시 있다가 그는 미국으로 입양되게 되었는데요. 어머니는 그 아이를 찾아 경찰서로 수많은 보육시설로 돌아다녔지만 결국 자료가 부재하여 두 사람은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32년이 지난 이후에 어머니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들과 경찰의 DNA 조회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들을 만난 순간 32년 동안 한 번도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며
그보다 훨씬 커져버린 몸도 키도 커져버린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아들아 사랑한다. 내가 얼마나 너를 보고 싶었는지 아니라고 물어보는 그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식을 잃은 부모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심지어 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치시며 그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정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은 스스로 잘 살 것 같았지만 그들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버린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8장 5절이나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길 원하셨지만 그들이 떠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회초리로 이방 민족을 또 그들에게 고통을 주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만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즘 너무 바쁘고 분주한 삶 때문에 우리도 잊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잊지 말아야 하고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 귀하신 성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 그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삽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가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숨을 쉬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여 이 땅 가운데 승리된 삶을 살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표 도시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시 이사야가 사역하던 당시는 사실 많이 힘들어가던 때입니다. 솔로몬 때 주셨던 영화와 또 그때는 수많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로 강한 나라의 모습은 이제 사라지게 되었고 남과 북이 나뉘어져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도 남쪽으로는 이집트, 북쪽으로는 바벨론의 공격을 받으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며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스렸던 팔레스타인의 여러 이방 민족들도 각기 강한 군사를 갖고 이 이스라엘을 남쪽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풍전등화의 상황. 이들의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우상들을 이방 민족들의 그 신상들을 찾아 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서 그들에게 회초리를 드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거나 버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아이를 출산한 여인이 그 아이를 잊을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들과 함께하길 원하시며 그들을 지키셨다라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서기만 하면 그들이 회복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사역하던 그때 히스기야 왕의 시대는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는 더 어려움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 므낫세 왕은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보며 하나님을 버리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들을 버렸기 때문에 자기들도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손으로 만든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들고 그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다 무너뜨렸던 우상의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신들을 여호와의 전 앞에 두고 그것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잠시 잡혀가고 그때서야 그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잊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는 역대하서 3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서 돌아와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므낫세는 고난 가운데 그때서야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쌓았던 우상들, 그가 쌓았던 제단들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성전을 회복시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 므낫세는 그래도 지혜롭게 하나님을 향하여 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원하시며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제 말이 아니라 민수기의 말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 얼굴을 두고 있었지만 그 얼굴을 항상 그 눈을 여러분에게 맞춰주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정욕으로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잠시간의 고난들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나를 향하여 얼굴을 드신 그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잠시 오해하여 실수하여 그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처럼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인생이 잘 될 때도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고백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만들어낸 우상, 여전히 내 속에 거하여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버리시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지켜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와 찬송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기치라는 것은 깃발입니다. 고대 근동의 전통 중에 하나는 정복국, 곧 승리자들은 그 패전국에 자기의 깃발을 걸어둠을 통하여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집트는 비록 망해가고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강한 군사력, 또 북쪽의 신의 바벨론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강한 군사력으로 이집트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바벨론도 이집트도 그리고 주변의 많은 도시국가를 이루고 있는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좌우하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그들을 두셨고 하나님이 그곳에 기치를 두심 곧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더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쓰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한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업어주고 그리고 그 왕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고 도와주고 살릴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사야의 선포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어서 나를 돕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 또 내게 은혜를 나누게 하는 것으로 바꾸시겠다라는 약속이 분명합니다. 이집트에 400년 동안 종노릇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상황만 보면 한숨 쉬고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이 넘는 일로 사용하길 원하셨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그들은 망명자가 되었지만 그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 바벨론에서 문화와 또 기술들을 배워 이스라엘로 돌아와 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작은 것이 세상의 모든 큰 것보다 더 능력이 됨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게 좋은 것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때는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신뢰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만과 자만만 남아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너무 무거워서 버리고 떠나고 또 싫어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지만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마땅히 지고 가는 삶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며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에 보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은 나를 억압하는 것 같고 당장은 나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더 좋은 것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일해 갈 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을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나를 채찍과 같이 때리고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채찍을 바꾸어 순풍으로 바꾸어 우리의 인생을 더 평안하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짜증나고 힘든 상황이라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짜증나는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함과 기대함으로 담대하게 그 일들을 맡아 해결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비가 내려서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축축하다라고 원망하고 계십니까? 당장은 축축하고 불편함이지만 그 비가 내 인생에 열매 맺게 하는 가장 귀한 수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하나님은 더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보다 하나님은 더 크심을.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의 생각과 내 뜻이 다를 때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고 높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작은 것이 인간의 모든 큰 것보다 위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며 여러분들이 지키십니다. 한 번도 떠난 자 없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승리를 주십니다. 더불어 내가 오늘을 살아가며 그 신뢰함을 통하여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또 내게 너무나 어렵다고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참고 견디어내어 마침내 승리를 이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 드리는데 이 찬양은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함께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 나누고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광야를 지나며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수요일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데요. 우리 선교교회에 주신 사명 어렵다고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일하게 하소서. 기도하고 파송하는 선교사들 되어 선교의 구경권 없는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미얀마 땅에 정치적인 안정도 주시고 코로나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에 너무 많은 사망자가 있는데요. 코로나를 멈춰주시고 동남아에 퍼져 있는 모든 코로나도 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쿄 올림픽 중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선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김영상 집사님, 우리 이면혜 집사님 시아버지 되시는 우리 김 성도님께서 지금 많이 편찮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가정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또 아픈 가족들과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들 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시며 또 오늘 또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역사와 일하심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일상으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